아멘. 오늘 성경 말씀 사무엘하 14장 우리 14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한 절씩 가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14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림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정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하매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다 같이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또 첫 시간 기도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또 주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저희들을 안위해 주시되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세상의 바람에 이리저리 휩쓸려 나는 겨와 같지 않는 인생 되게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겠사오니 저희들이 순종할 수 있는 힘도 같이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저희를 주장하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회피가 답은 아닙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렇게 복잡한 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그 한국의 두뇌 연구, 브레인 연구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또 여기에 대한 강의도 이제 유튜브라든가 방송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되고 책도 또 많이 출판됩니다. 제가 이와 관련된 책을 좀 읽어보니까 사람들은 늘 하던 걸 좋아하고 새로운 일을 두려워한대요. 그리고 복잡한 문제가 있으면 피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답니다. 이게 뇌와도 깊은 관계가 있는데 우리 뇌는
늘 하던 패턴들은 하나의 그 포뮬라 공식 같은 걸 만들어서 뇌의 한 부분에 저장해서 그걸 그냥 그때그때 필요해서 쓰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복잡한 문제 혹은 새로운 사건에 직면하려고 한다면 다시 뇌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다 보니까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런 복잡한 일들을 피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그런 강의에서 또 책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신앙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사람들은 복잡한 걸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하던 대로 또 자기의 패턴대로 그냥 가는 거를 편안하게 생각하고 좋아한다는 거죠. 더더군다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책임이 주어졌을 때 이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건 뭐 목회자부터 모든 성도들까지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회피할 때 이 문제는 더 커지게 되고 또 어떤 때는 그런 회피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불신앙적인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어제에 이어서 다윗과 그 여인의 대화가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 배경은 아시다시피 이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이고 자기의 외할아버지가 있는 그술이라고 하는 나라로 가서 3년간을 이제 도망가 있었던 거죠. 사실 다윗이 쫓아낸 것도 아닌데 자기의 그 잘못을 지가 스스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집에 올 수가 없었습니다. 더더군다나 다윗이 부르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첫 번째 그 가장 차기 왕의 후보로 그렇게 각광받던 암논이 죽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둘째가 사실 다니엘이 왕이 될 만한 그런 제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성경에 보면 어떤 이유인지 그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셋째가 압살롬인데 아마 이 요압 장군은 아무래도 이 왕권 자체가 강화되기 위해서 또 그는 굉장히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명예욕과 정치 욕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빨리 이 왕의 후계를 세우려고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지금 저렇게 외국에 가 있는데 데려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했고,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다윗에게 다른 방법으로도 메시지를 전하고 설득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왕이 듣지 않자 이 요압이 한 가지 꾀를 생각해서 아주 지혜로운 여인 한 명을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라고 얘기를 했고, 그 여인이 이제 왕에게 가가지고 이제 오늘 어저께 보면 자기의 상황과 빗대어 이 압살롬을 어떻게 데려올지를 설득을 하는 내용입니다. 여인은 만들어낸 얘기죠. 상복을 하고 또 자기는 과부고 아들 둘이 있었는데 한 명이 싸우다가 죽는 바람에 정말 슬픔 가운데 있는데 그 남은 한 명도 친척과 주변 마을 사람들이 살인죄에 대해서 심판하겠다고 하는데 왕이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왕 앞에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왕은 보니까 굉장히 너무 불쌍하고 대가 끊기게 생겼으니까 보호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을 때 이 여인은 지금의 이 사건을 가지고 왜 왕이시여 그렇게 자비로우시면서 왕자를 데우지 않습니까? 라고 아주 직설적으로 그녀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이제 다윗 왕에게 꺼내 놓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는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다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죽이지 않고도 그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왕이시여 좀 이 문제를 좀 이제 특별히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처럼 이 압살롬의 문제도 백성들이 다 원하고 있으니까 돌아오도록 해달라라고 부탁을 그렇게 했습니다. 왕이 듣다 보니까 이 여자가 지금 요압 장군의 부탁을 받고 와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캐치해냈죠.
그래서 내가 묻는데 요압이 이렇게 시켰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 여인은 당당하게 예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왕에게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사실 이것은 왕을 위한 일입니다 라고 그렇게 간언을 했을 때 이 다윗 왕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래가지고 청년 압살롬을 데려와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요압이 이 다윗 왕의 명령대로 그술 땅에 가서 이 압살롬을 데려오죠. 근데 데려왔는데 데려왔을 때 여기서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데려와서 이제 왕이 네가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라고 압살롬하고 대화도 좀 하고, 사실 압살롬은 형 암논을 죽였지만 결국 이 암논이 이복 여동생이었던 다말을 강간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야기된 문제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직접적으로 개입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다윗이 그 암논에게 이제 아프다고 하는 그 아프다고 핑계대는 암논에게 다말이 가서 수종을 들도록 음식을 좀 해서 먹이도록 명령을 하게 됨으로 이 일이 벌어졌으니까 다윗이 여기서 좀 불러가지고 압살롬하고 대화 좀 하면서 내 잘못도 있다, 그러나 네가 형을 죽여서는 됐겠느냐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그렇게 어떤 일정 기간에 버리든지 혹은 문제에 대한 해결을 했었어야 되는데 다윗은 그렇게 압살롬을 불러놓고 그냥 자기 집에다가 쉽게 말하면 그 격리처럼 그렇게 시켜버립니다. 얼굴도 보지 않게 되죠. 근데 많은 학자들이 나중에 이제 압살롬이 자기 세력을 규합해서 반역을 일으키고 결국 다윗 왕에게 대항해서 다윗이 왕궁에서 쫓겨나게 되는 이 반란,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사건이죠. 그 사건이 지금 요때에 잘못 처신하는 바람에 생긴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다 입을 모읍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다윗이 압살롬과 조우했을 때, 만났을 때 그를 좀 잘 이야기하고 책망할 건 책망하고 또 설득할 건 설득하고 또 다윗의 실수에 대해서는 자기가 인정하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죠. 저는 여기서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뭐냐면 다윗은 참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보면 자기의 그 아내들과 또 이렇게 자기와 함께하고 있었던 수많은 그 말 그대로 아둘람 굴에 있었던 그 동료들이죠. 그들이 도망을 갔을 때, 시글락으로 도망을 갔을 때, 거기서 피신하고 살고 있을 때 아말렉에 의해 공격을 받아가지고 다 포로로 끌려갔을 때 당연히 쫓아가서 그들에게서 아내를 빼앗아 오고 그 포로로 잡힌 사람을 빼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게 사실 기도입니까? 당연히 가야 되는데 다윗은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중요한 판단을 다윗은 기도하지 않고 그냥 결정을 하죠. 압살롬을 데려오는 문제부터 또 그를 그 집에 격리시키는 문제까지 말입니다. 결국 이게 불씨가 돼가지고 이제는 그 압살롬의 분노가 다윗의 목에 칼을 겨누는 그 일로 발전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삼기를 원하는 것은 이 다윗이 그렇게 회피함으로 인해서 생겼던 문제. 근데 이런 문제는 다윗만의 문제도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많은 성도들에게 이런 회피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고 또 성도들을 어려움에 빠뜨리는 일들이 많이 오늘날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저 사람하고 가서 이야기를 해서 풀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오해가 생길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 오해를 믿고 아예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오해를 했습니까?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으면 가서 따진다기보다도 서로 대화를 해서 풀면 되는데 저 사람이 누구 제3자의 말만 듣고 내게 이렇게 말을 했다더라 해가지고 아예 그냥 사람을 안 봐버리고
또 그 사람들 말만 듣고 관계를 끊어버린다던가 혹은 서로 싸운다던가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초지종은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 이게 가족 안에도 있고요, 직장 안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뭐 그 외에도 우리가 특별히 자녀 교육을 할 때, 저도 지금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는데 참 이제 애들이 좀 나이가 크고 하니까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들이 참 많은데, 이거 하면 얘가 기분이 좋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안 해버리고, 또 반드시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아유 뭐 괜히 문제 만들지 말자 해서 그냥 회피해버리는 경우가 점점 더 저도 많이 생기는 것들을 좀 경험합니다. 그렇다고 다 큰 자녀에게 일일이 잔소리를 한다는 것이 부모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 여러분 그 엘리 같은 경우는 그 두 제사장들이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렇게 성전에서 못된 짓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최종 책임자로서의 그 아버지 엘리는 그걸 그냥 회피했죠. 회피하는 바람에 그들은 계속해서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고 제사의 그 구별된 그 예배를, 제사를 자기들 멋대로 그렇게 망치고, 그러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법궤를 가지고 가지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법궤도 빼앗겨버리고 두 아들이 죽고, 결국 그 소식을 들은 엘리도 충격받아서 쓰러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 이런 불행한 일들이 생겼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뭐 사사건건 또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이거 지적질하고 그 다음 또 아이들에게 잔소리하고, 저는 그건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생각해야 될 것이, 내가 해야 될 어떤 일들에 대해서 단지 불편하다고 하는 이유로 회피한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적인 모습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저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서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선지자들이 정말 듣기 싫은, 왕이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들을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 근데 만약에 선지자들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그걸 회피했다, 이건 명백한 불신앙이죠. 여러분 뭐 엘리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아합 왕에게 얼마나 가서 직언을 합니까? 나단 같은 경우도 그가 기도하다가 다윗 왕한테 가가지고 그의 죄를 지적해라 라고 얘기했을 때, 이 나단이 아유 저 불편해서 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나 다윗하고 친한데요, 지금 다윗 왕이 하나님 잘 섬기니까 알아서 회개하겠죠 라고 했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 존재할 수 있었겠느냐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저는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정말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를 꼭 해주고 싶은데, 미국은 또 요즘 시대는 이 뭔가 이야기를 하면 성도들이 좋아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지적질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참 설교할 때도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뭐 물론 목회자가 맨날 성도들 야단치고 뭐 회개하라고 하고, 저는 그거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문제는,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조차도 이제는 잔소리로 여기고 이걸 불편해하는 세대가 됐다는 거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그게 더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인 저 자신도 어떤 때는 에휴 그냥 알아서 회개하겠죠, 저는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합리화하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기도만 하면 다 해결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일하시지만 반드시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책임이 있죠. 나단 선지자한테 가가지고 야 다윗에게 그의 죄를 책망해라라고 얘기했을 때, 예 하나님 제가 다윗을 위해서 가서 얘기하는 거는 전 못하겠습니다, 잘못하면 제 모가지 날아갈 수도 있어요, 우리야도 죽였잖아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한다면, 그래 맞아 기도가 최고니까 알아서 기도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희들이 오늘날 이 땅을 살면서 이 회피의 문제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상의 삶 가운데서 사실 미루는 습관, 요즘에는 이렇게 책으로도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다루고 있어요. 뭐 하기 싫어가지고 자꾸 미루고,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일, 뭐 예를 들면 청소하는 일, 또 설거지하는 일, 또 빨래하는 일, 집안에서 또
직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또 서류를 정리해야 되는 어떤 문제들, 또 집에 무슨 어디가 고장이 났을 때 이걸 고쳐야 되는 문제, 이거 다 사람들이 귀찮아해서 다 미루는 일들인데, 사실 여러분, 이 미루는 일이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에서의 회피와도 아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거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뇌 자체는 뭔가 복잡한 일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새벽에 한번 진지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아니 뭐 빨래 미루고 청소 미루는 거야 뭐 큰 문제가 안 되지만, 특별히 인간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신앙에 관계된 부분에 있어서 내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그저 회피를 선택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있는 행동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곳에 가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정말 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제게는 한 가지 부담이 있어요. 모르는 사람과 버스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거나 기차를 타면 꼭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저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담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저도 성격이 좀 소심해가지고 처음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말 건다는 게 저는 좀 어려워요. 아직도요. 목사인데도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잘 믿지를 못하지만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든 극복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저는 여러 명 만날 수 있었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떠났다가 또 그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이 회복되는 것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때 나 피곤하니까 귀찮은 일을 안 한다고 회피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평생 한 번 들을 수밖에 없는, 들을 수 있는 그 복음의 기회를 결국 제가 외면해버리는 일들을 결국 행한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회피의 문제는 결코 대수롭지 않게 지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기도하실 때 내가 좀 번거롭다는 이유로, 또 내가 불편하다고 하는 이유로 회피하고 있는 문제, 특별히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깨진 관계를 회복해야 되고 내가 사과해야 되는데, 혹은 또 내가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혹시 우리가 나의 자존심 때문에 혹은 그냥 번거롭다는 이유로, 내 성격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피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새벽에 돌아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담대함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제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이고 그술 땅에 있다가 그 요압의 그 계획, 또 계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의 지혜로 해야 될, 지혜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그렇게 지혜로운 여인을 동원해서 다윗을 설득하는 일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술 땅에 있었던 압살롬을 데려왔는데, 다윗은 여기서 그 압살롬을 회피합니다. 그를 만나서 자잘못을 따지고, 또 자기가 잘못한 부분은 또 용서도 빌고 했으면 이 압살롬이 그렇게 아버지에 대해서 심한 분노를 가지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날 엄청난 반란 사건도 그렇게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다윗의 한 번의 회피가 국가에 큰 재앙을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혹시 별것 아니라는 이유로 회피하고 있는, 귀찮다고 번거롭다고 불편하다고 회피하고 있는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문제에 직면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회피가 답이 아닌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저희들은 불편한 것들, 꺼리는 것들을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가 직접 뛰어들어서 해결해야 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회피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깨닫게 하셔서, 주님, 우리가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길로 달려가겠사오니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문제 해결자가 되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특별히 성도들 가운데 고통의 문제에서 신음하고 또 어찌할 줄 몰라 용기 내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불쌍히 여겨주셔서 용기를 주시고 그들에게 믿음 안에서 담대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